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로 7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라 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모세와 아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열조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보내시는 여호와를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7장 7절까지 거의 6장 넘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애굽 바로왕에게 보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더 그 앞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할 일을 가르쳐 주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언약한 그 내용대로 너희를 건져내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내가 주시겠다. 그런 그 언약을 위해서 모세를 택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굉장히 두려움과 그런 염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여러 가지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징을 통해서 또는 아론을 붙여주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라 하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것을 이제 표적을 행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이제 바로 앞에 지난 시간에 서게 됩니다. 근데 바로에게 가서 그 명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더니 바로가 순순하게 그래 너희 하나님 여호와한테 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는 당연히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노역을 이제 안 하려고 회피하려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단정짓고 거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심한 노역과 학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5장에서는 낙심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모세는 또 원망을 받으니까 모세 아론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하소연하는 내용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때는 순탄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두려움과 또는 원망, 그죠? 좌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명을 수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약속한 대로 너희를 반드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을 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모세는 듣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고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죠. 자, 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언약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입니다. 자, 그런데 6장 13절로부터 2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좀 뜬금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와요. 여기 보면 모세, 아론의 족보가 뜬금없이 딱 등장을 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세에게 다시 한번 또 언약을 재확증시켜 주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사명을 수행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사명을
수행하는 모세, 아론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지금 모세와 아론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주고 약속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언약을 수행하도록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가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딱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조금 이 부분을 그냥 읽으면은 왜 들어갔는지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장 1절로 12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장 1절로 9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로 12절까지는 여호와의 명령에 역시 불신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모세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금 그 이전에 낙심하는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 또 하나님께 대해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5장 22절 한번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오히려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학대가 더 심해지고, 학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구원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백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5장 21절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이 너희들이 우리를 바로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지금 노역이 심해지고, 또 거기 그 수요를 세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그 사람들이 지금 매를 맞는다고 했잖아요. 현실은 더 힘든 상황.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현상에 딱 눈이 꽂히면 누구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굳이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가 아니더라도 저희들도 같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 현실에 처하면 당연히 원망이 나오고 두려움도 나오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 언약을 재확인해서 그 사명을 수행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나타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여기서 이제란 말이 남았죠. 이제. 지금까지는 너희들로서는 안 되지. 그죠? 백성들이나 모세로서는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누가 일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중요한 말이죠. 이 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인데, 내가 강한 손으로. 강한 손으로 지금 두 번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희들의 손으로, 너희들의 힘으로가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거야. 그 일을 네가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 손으로는 안 돼,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셨던 것이죠.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누구라는 것을 지금 소개해 주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야. 그 이전에도 지금 여호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3장에서. 그렇죠? 6장에서 다시 여호와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 하는 일을, 이 구원 사역, 이 일 전체가 사실 이거 하나로 지금 모이는 거죠.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 지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여기 지금 언약이 등장하죠. 여호와. 그런데 전능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는 드러났어요. 그런데 아직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뒤에 당장 뭐가 나냐면 내가 그들에게 땅을 주기로 언약하였더니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전능의 하나님이었는데 언약을 분명히 했죠. 이스라엘 열조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을 조상들은 받지 못했죠. 그렇죠? 네, 땅 못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냐면 언약은 받았는데 그냥 그 땅에 거류민으로, 다른 말로 하면 나그네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땅 약속은 받았는데 땅은 차지하지 못하고 임시 체류자로, 그렇죠? 거류민으로 살다가 장막 치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아직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지금 이제란 말이 나오죠.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런데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언약을 기억했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또 말하죠. 지금 반복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했죠. 나는 여호와라고. 다시 말하면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내가 이룬다. 그런 여호와다 라고 알려주라는 거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지라. 이게 결론인데 그걸 위해서 지금 그 언약한 대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며, 그렇죠?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 다음에 편파와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며, 지금 3개 나왔죠?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그렇죠? 지금 모든 사역이 뭐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여서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마지막은 결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언약, 하나님의 일은 내 백성 삼는 거죠. 내 백성 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소유하는,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렇죠? 이게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서 결론은 뭐냐면 7절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이것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너희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그렇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어주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언약대로 너희를 택해서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아까는 언약한 땅이라고 했는데 맹세했다는 거죠.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과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맹세할 대상이 없어요. 자기와 맹세할 수밖에 없거든요. 높은 자가 없으니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자, 인도해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언약하고 맹세한 대로 너희를 내가 끌어내서 인도해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겠다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지금 꼭 끝에는 뭐가 나옵니까?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 섭리의 목적이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모세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여호와구나. 그러면 그 언약대로 우리를 반드시 꺼내가지고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가서 기업을 얻게 하겠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예, 들리지 않아요. 예. 현실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현실이 너무나 나에게는 힘들기 때문에 그 언약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똑같습니다.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언약이 영원토록 이루어진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앞에 다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어떤 믿지 않는 모습, 듣지 않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것을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전능히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면, 야, 막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죠? 뭐, 무궁한 능력, 큰 능력.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전능의 하나님도요, 약간 이제 그 성격을 단순히 능력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걸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우리는 언약과 연관시켜서 보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다시 말하면 그 전능이라는 것이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능히 이루시는 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능히 이루시는 분.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주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언약이 아직 성취가 그들에게는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가나안 땅 주기로 했는데 분명히 차지는 못하고 그냥 거르민으로 장막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전능의 하나님과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이 언약이 성취한다는 보증을 얻은 거죠. 보증. 그 능력을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절망적일 때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나이는 늙어가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무려 몇 세에 나왔냐면 100세 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뭐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후손으로 삼을까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이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이나 또 해볼까. 그렇죠. 네. 계속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나이가 거의 100세 되고 이제 늙어버렸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없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죽었어요 이미. 근데 100세 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누굴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했는데 씨가 나와야죠. 큰 민족이 나오려고 해도 씨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절망적이고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했습니다. 그죠? 이게 능력이죠. 아, 네 씨가 천하 만민을 복이 될 거야. 그죠?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보증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로 17절 잠깐 볼까요? 뭐라고 하셨는가? 창세기 17장. 그때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언약을 지금 그 뒤에 보면 번성하게 하리라. 2절에 나오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할례까지 받으라고 언약의 증표로서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18장 14절 보시면 또 이제 그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또 찾아왔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장막으로 찾아왔을 때 사라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너 자식 낳을 거야.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더니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 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죠?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사라는 내가 안 웃었어요. 이렇게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단적으로 그 외 사건도 물론 있었지만 그 씨 자손에 대한 확증으로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하나의 보증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이삭은 짧게 소개됐습니다. 야곱이나 아브라함에 비해서 분량이 적어요. 이삭은. 그래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려면 또 어떻게 됩니까? 네. 보호를 하셔야죠. 보호를.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보호를 했지만 이삭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26장 28절로 29절을 보시면 26장 28, 29절. 지금 아비멜렉 왕과 군대 장관 비골 또 친구 아우삭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습니다. 네. 와가지고 그 나라의 왕이 아비멜렉 왕이 찾아왔어요. 이삭에 자기가 쫓아냈어요. 이삭을 쫓아냈는데 이삭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지금 왕이 한 개인에게 와가지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삭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삭이 너무 복을 받으니까 쫓아내버렸어요. 땅에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그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이전에 26장 24절을 볼까요? 자, 이삭이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도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왜? 이방에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우물을 파면 쫓아와서 뺏어버려요. 또 옮겨가면 또 뺏어버려요. 이렇게 지금 흉년을 이기려고 하는데 우물을 파면 와가지고 자기들이 와서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과의 그 관계에서 그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어요. 쫓겨남을 당하고 우물을 빼앗기고 그런 사건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한 것은 그 언약을 위해서입니다. 그 언약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반드시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보호해 주신 거죠. 그 증거로서 그것을 그 핍박했던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야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너는 복을 받은 자야. 네가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와서 서로 계약을 맺자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브엘세바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 언약 자손을 반드시 보호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단적으로 봤지만 야곱은 더 좀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야곱은 좀 유명한 이야기고 자 28장 15절을 보시면 야곱을 보시면 야곱은 많은 분량이 나와 있습니다. 28장 15절 자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땅을 주고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진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시고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 베델에서 복을 받았는데 내가 그 복을 이룰 때까지 너하고 함께 있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결코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야곱이 꿈에 깨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있구나. 나와 함께 있구나. 그걸 알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이제 머나먼 고향을 떠나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갔죠. 밧단 아람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온갖 어려움을 겪었죠. 그 라반이 보통 또 속임수가 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재물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아주 꾀를 쓰던 사람이죠. 10번이나 약속을 바꾸고 그런 사람인데 31장 7절을 보시면 그 야곱이 이제 라반을 떠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죠. 아내들에게 내가 이제 떠나서 가겠습니다. 가겠다 하면서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해가지고 그 라반에게서 해치지 못하게 막으셨던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도망쳐 나오죠. 그때도 라반이 해치려고 했지만 꿈에 나타나지고 야, 너 상관하지 마.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 이렇게 하고 또 보호했잖아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돌아왔을 때도 형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왔는데 그때 막 기도하잖아요. 그때도 에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그렇게 해서 결국 무사히 바단 아람으로 다시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주지 않았지만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자손이나 땅을 주실 거라는 그 확증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아기를 낳게 하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죠?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섭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다 약속을 반드시 이룰 땅을 주실 거야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 증거만을 가지고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 히브리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과 내가 그런 정도의 보증이 아니라 내가 이름이 확실히 여호와다. 약속이 성취된 걸 봐야 하잖아요. 그 이름으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죠.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제 10절부터 보시면 이제 모세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모세도 역시 어려워해요. 예,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10절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지금 모세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백성 이스라엘 자손도 내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방 왕 애굽 왕 바로가 내가 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예. 거기다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도 못해요. 이렇게. 지금 누구를 보는 거죠? 예, 눈앞에 현실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죠. 예. 내가 한다면 당연히 그러겠죠.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두려움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14절부터 이제 바뀝니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의 모습을 봤는데 믿음이 없죠. 그런데 지금 13절부터 27절까지 이제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소개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그 시작이 바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지금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지금 이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끝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사실 역사가 나와요. 지금 건지는 역사가 나오는데 아주 결론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일을 하시는데 건져내시는데 누굴 쓰냐면 모세와 아론. 근데 그 모세 아론은 아주 어떠냐면 연약하고 불신했고 불순종했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들을 사용해서 인도하여 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와 아론이 누구냐라는 것을 지금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굳이 모세와 아론이었을까? 그리고 왜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지금 소개해주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족보를 떠나서 끝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부분과 끝부분을 보면 이 족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6절로 가시면 지금 족보가 쭉 나오다가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지금 이 아론과 모세요. 지금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설명하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가 바로 이 아론과 모세다. 지금 그러니까 이 아론과 모세를 지금 뭔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하는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 여기서 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이 족보에서 나온 아론과 모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선택했는데 그들은 그만한 정당성, 그렇죠? 예.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무엇으로요?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족보의 의미가. 다시 말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명령을 받은 존재, 그런 모세와 아론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족보로 한번 들어가 보면 도대체 무슨 족보를 말하는 것일까? 14절. 자,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한번 따라가 보자.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림이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이렇게 보면 또 야곱의 12아들 족보가 나오는가 싶잖아요. 그렇죠? 루벤, 시므온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 족보가 지금 처음에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12아들 순서로 갑니다. 그 다음에 레이 넘어가죠. 네. 레이 아들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0세였으며 무라리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이의 족장이요. 여기까지 해서 자, 보면 레이입니다. 자, 근데 지금 그러면 그 다음에 레이 다음에 누구죠? 우리가 아는 바로는 유다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네 번째가 유다니까. 야곱의 10아들 중에서 쭉 뭐 해가지고 이제 뭐 요셉과 베냐민까지 가야 되는데 뒤에 내용을 보시면 레이에서 딱 멈춰요, 이게. 예. 족보 보통 보면 12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앞에 2개만 나오고는 쏙 없앴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어디에 있다? 이 레이 지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레이 지파를 좀 저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자, 레이 아들이 누가 있냐면 세 아들이 있죠. 세 아들. 그래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자, 게르손, 고핫, 그 다음에 무라리. 나오죠. 그런데 또 여기서 고핫이 나옵니다. 고핫의 아들을 보면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아므람을 보겠습니다. 아므람. 자, 20절. 근데 아므람, 여기 고핫의 아들 중에서 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여기에서 아므람에서 누가 나냐면 바로 아론, 그 다음에 모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론과 모세의 조상은 아므람, 고핫, 레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론이 23절에 나옵니다. 아론. 다시 여기 아론으로 초점이 가요. 여기서 보시면 아론으로 내려가시면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이것도 네 아들을 낳습니다. 자, 아론이 낳은 아들들 나답, 아비후 뒤에 역사에 보면 나옵니다. 엘르아살, 이다마.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엘르아살을 보겠습니다. 엘르아살. 이렇게 이어지죠. 우리 생각할 때는 분명히 주인공이 누굽니까? 모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론이 나와요. 아론. 그 다음에 고라의 아들들은 고라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기는 좀 다른 것이죠. 고핫의 다른 아들의 이름 중에 이스라엘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그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그다음에 다시 어디로 갔어요? 엘라살로 갔습니다. 엘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고 중요한 사람은 꼭 아내를 소개해요. 그렇죠? 엘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비느하스까지 갔어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이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자, 정리해 보십니다. 이들은 레이 사람, 이 레이, 이 가장 큰 선조죠. 레이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어디까지요? 레이부터 비느하스까지. 그렇죠. 레이부터 해가지고 고핫, 아므람, 그 다음에 모세, 아론하고 아론의 다시 엘라살, 비느하스로 갑니다. 26절 이스라엘 선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여기도 보니까 누가 앞에 왔어요? 아론이 먼저 왔어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선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하는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 이건 또 순서를 바꿨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족보는 쭉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은 레이 그 자손 선조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모세 아론, 특히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들 엘르아살, 비느하스까지 가는 족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다고 이들을 보낸다는 거다고 이게 무슨 그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좀 그렇죠. 그러면 아니 뭐 이게 그럼 레이 지파 여기가 보면 결론은
이게 다 제사장 지파잖아요. 아론 제사장, 엘르아살, 비느하스. 그죠? 그러면 이 레위 제사장. 결국 제사장이 나오니까 레위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고 결국은 제사장이 나오는 지파이긴 한데 이것하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는 역사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이 족보를 소개했겠죠. 이거 좀 설명하자면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은 당신이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근데 반드시 누구를 통하죠? 하나님 직접 와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중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있잖아요. 이걸 중보자라고 해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모세와 아론은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히 세우신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는데 그게 바로 레위 지파에 있는 모세와 아론을 내가 특별히 구별해서 세워서 내 사명을 수행하게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것은 왜 그럴까요? 족보는 전부 다 무엇과 관련이냐면요. 언약과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가 10가지가 나오는데 언약 성취의 족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언약과 관계에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자, 택하여 부른 자, 그게 바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그런데 물론 모세나 아론은 연약한 존재죠.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거룩한 거죠. 이건 그죠? 구별된 직분이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딱 누굴 택했습니까? 레위를 택했어요. 그렇죠. 그죠? 여기 뭐 아까 나온 것처럼 루벤부터 해가지고 시므온, 그다음에 요셉, 베냐민까지 12지파가 있는데 이게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근데 딱 레위 지파를 통해서 무슨 직분을 했습니까? 거룩하게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을 뭘로 만들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목적이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할 거야. 처음에 모세를 볼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5절 6절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여러 민족이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자,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자,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장에 보면 이게 율법을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나오는 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내 것으로 내 소유로 삼아서 제사장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뭡니까? 죄인이죠. 죄인. 그렇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존재가 될 수 있으며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을 해 세워서 레위 지파는 무슨 일을 합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장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전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제사장, 레위 지파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특별히 택한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이게. 그런데 내가 그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아론 또는 모세, 이 지파를 내가 택했다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특별히 구별하여 세워보낸 존재다. 누구를 위해서? 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지파에서 난 자, 모세와 아론을 내가 지금 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직무를 가지고 있는 계통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똑같아요. 하는 일하고 이게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나의 영원한 뜻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택한 정당성, 언약의 계보를 따라서
내가 택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정당성, 정통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28절로 7장 7절 내용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택하신 명령, 사명을 둔 명령대로 드디어 행하게 되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2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란 말이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모세도 참 찐합니다. 끝까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는 여호와야, 내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줄 거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바로가 모세의 말은 안 듣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착각이 심합니다. 사실 모세는 물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만드시죠. 만드시는데 가만 보시면 사실 모세와 아론은 굉장히 연약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렇죠? 예. 인간이잖아요. 인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별해서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또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이 너는 바로 앞에서 신처럼 내가 대단한 권위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여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너를 신처럼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네 말을 전하게 해주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러나 바로가 바로 듣지 않고 하다가 내가 강한 손으로 많은 이적을 행한 뒤에야 바로가 심판을 받고 그때서야 보내게 된다는 거죠.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 결국은 그 많은 이적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너희도 알지만 애굽 백성들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은 그렇게 연약했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확인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다시 명령을 수행하러 가게 되는 거죠.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왜 갑자기 나이를 소개할까요? 80세, 83세. 젊은 나이가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로 보낼 만한 자를 택했다면 모세는 틀림없이 한 40세에 가야 됐을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왕자 노릇하고 권력도 있고 지혜와 학식이 충분하고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있을 때 하나님이 보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딱 40년 동안 광야에 보내서 자기를 완전히 철저하게 낮추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늙은 나이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는 것을 이 나이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7장 이제 8절부터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적을 행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시는 내용은 내가 내 언약대로 하겠다. 누굴 통해서? 모세와 아론. 내가 특별히 택한 레위 지파 자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 그래서 뭐 하겠다? 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최종 목적은 항상 나는 여호와라. 우리 삶의 목적은 나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죠.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죠.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일을 하시지만 그 최종적인 이름은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 모세 아론의 족보의 의미 그것하고 그게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내용을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다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와 아론 연약한 인간을 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이루시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연약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약속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고 그 이름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요 우리가 얻을 유일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